오늘은 열왕기하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6장에는 바로 이제 유다 왕 아하스에 관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죠. 이제 아하스는 이제 이 요담의 이제 그 아들입니다. 요담은 이제 15장 3절에도 보면은 그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아버지 요담은 하나님 앞에 좀 그래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살려고 했던 그런 이제 선한 왕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6장의 이 아하스 왕은 그와 정반대 평가가 나오고 있죠. 2절에 보니까 그 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전혀 그 아버지하고는 상반된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죠. 자, 그러면서 정직히 행하지 않았더니 뭔지를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잖아요. 분열되었었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항상 여러 왕의 그 길을 따랐더라.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평가였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자기들만의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대로 이제 국민들을 끌어갔었잖아요. 그거를 계속해서 그 후대 왕들이 다 답습을 했었습니다. 결국 이제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바로 이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죠.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이 다윗의 후손들이 그 왕위를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행하려고 이제 힘썼던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행했다는 것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그걸 추종해서 따라갔다는 것이죠. 다윗의 그 본을 받지 아니하고 그 여로보암의 길로 이제 그렇게 그릇된 행위를 그릇된 이제 길로 이제 그가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제거했다고 했어요. 이 몰렉이라고 하는 그 우상한테 제사를 바칠 때 자기 자식들을 갖다 바쳤어요. 인간이 얼마나 탐욕이 무서운지 알 수가 있죠.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자기 목숨을 내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잘 되려고, 자기가 복 받으려고, 자기가 더 융성해지려고 심지어 자식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무서운 탐욕입니다. 참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 그 탐욕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탐욕이라는 이 우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집어삼켜서 도사리고 있어요. 항상 언제든지 우리가 빈틈만 보이면 와서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알고 빠져버리게 합니다. 결국 탐욕의 길로 간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고요. 두려워야 될 일입니다. 지금 바로 이 아하스는 바로 이렇게 탐욕에 차서 심지어 자기 자식을 갖다가 바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스럽게 여겨서 그 아모리 족속들이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씌워 놓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그 아모리 족속의 그 일을 따라서 이런 끔찍한 일을 이제 범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자인지 알 수가 있죠. 또 4절에 보니까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했다고 했어요.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긴 거예요. 온갖 우상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북이스라엘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멸망받아야 마땅한 바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전락해버린 것이죠.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참 기가 막히셨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도 이 남유다만은 그래도 존속해 하시려고 했는데 이 나라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보존하려고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 너무나 참담한 그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잖아요. 자, 어떻게 심판이 내렸습니까? 5절에 보니까 아라이 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르발네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야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국제 정세를 이해해야 돼요. 당시 국제 정세가 어떠냐면
아수르가 이제 신흥 제국으로 막 힘을 나타낼 때였어요. 힘을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제는 나를 이제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은 그 아수르의 그 세력이 이제 워낙 그 강하게 확장이 되니까 그들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그들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작은 나라들끼리 연합을 해야 돼요. 힘을 합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먼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친 거예요. 연합. 그런데 자 남유다는 이제 어떻게 해요? 동참하라는 것이죠. 너희들도 같이 동참해서 우리가 저 아수르와 맞서서 싸우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했는데 아하스는 가만히 보니까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해도 이 아수르에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이 싸움 상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한 쪽에 내 붙어야겠다. 강한 쪽에. 그래서 그들의 동맹 제안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니까 지금 남유다를 응징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바로 이 5절이 바로 이제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이런 국제 정세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남유다를 치고 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그 이면의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항상 어떻게 해요? 영적인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거 허락하셨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고요. 늘 말씀 앞에서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능히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 동일 본문이 역대하 28장에 나와 있어요. 역대 28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5절 한 절밖에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이제 여기서는 28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절에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매 그랬어요. 그를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그러면서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르말레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12만 명. 용사 12만 명을 죽이면 나라가 완전히 결단난다. 완전히 결단난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넘기셨다는 거예요. 역대하에서는 그것을 더 자세하게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용사 12만 명이 죽었으면 나라가 완전히 결단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5절 하반절에서는 능히 이기지 못하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역다에서는 아니 결단난 걸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왜 능히 이기지 못하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서로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모순된 것 같잖아요. 자, 이거 뭘 말씀하는 걸까요? 완전히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남유다를 완전히 꺾고 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시는 것이죠. 꺼져있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남유다가 비록 지금 이 연합군에 의해서 지금 참담한 전쟁의 참패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보존케 하셨다는 거예요. 많이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 28장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들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이제 사람들 끌고서 이제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 자, 거기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이름은 오벳이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그가 이제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가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너희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노와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10여 명이 죽고 2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포로 끌고 왔어요. 끌고 간 것을 끌고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다 노예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노예로. 다른 애 막 팔아먹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수입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넘기신 것인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너희라고 하나님 앞에 잘못이 없느냐? 하나님 무서운 진노가 임하기 전에 동종한 동종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이제 권면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다시 포로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남유다가 그나마 좀 보존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그 죄 때문에 책망하셔서 그를 심판하시죠. 심판을 하시지만 완전히 멸망케는 안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도 등불을 꺼트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긋날 때 때때로 우리가 징계는 하시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이키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또 보면 이사야서 7장에 바로 이 내용이 바로 또 다시 기재되어 있어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그 9절까지 보니까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이 그대로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너희를 피하여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렇게 지금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입장에서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연합을 쳐들어온다 하니까 정말 사실한 것도 없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 망했다. 이제 죽었구나. 우리나라 이제 망했다 하고 이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 위기 속에 너를 건져주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 이제는 우상을 다 쳐버리고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서 7장 13절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너희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징조로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언제 성취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었잖아요. 또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이 3절에 보니까 주께 선전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하셨습니까? 인간 왕을 세웠는데 계속 인간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반대 길로 걸어갔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을 탄압하고 착취하고 압제하는 이런 전 악한 영들이 너무 많이 일어섰잖아요. 인간의 왕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된 왕이 되게 하시겠다. 바로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셨죠. 그 참된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이제 가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에 연관돼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말씀이고요.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늘 그 경계 속에 있어요. 경계 속에. 어떤 경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인간의 죄성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 경계선상에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늘 갈등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갈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지금 우리의 실존적인 한계인 것이죠.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그런 갈등조차 없다면 우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잖아요. 죽은 자들.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여전히 내가 이 죄성을 알고 있는 마음이 두 가지 항상 충돌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증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예 그런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탐욕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탐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그런 갈등 자체가 없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때때로는 정말 온통 맹탕 왔다 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뜻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또 우리가 또 세상적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해야 하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그 횟수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면서 점점 우리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향하는,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와 지금하고도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좀 성숙해 있습니다. 나는 성숙하지 않고 옛날 제자리 같아도 그래도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참 엄청나게 우리가 변화된 우리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바로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잖아요. 시키셨는데, 자, 이 아하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하스는 7절에 보니까 아스루 왕 다윗 디글라 빌레셋에게 사내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나라를 치러 청한 놀라운 그 여자를 구하소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온갖 뇌물을 다 갖다 바쳐가지고 조공을 바쳐가지고 아수르 하여금 저 아람과 저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치도록 그렇게 어떻게 해요? 사주를 하는 거예요. 사주.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지금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입장에서 저 유다라는 나라가 비록 작지만 그래도 자기 동맹국이 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조공도 받고 그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도 그들도 치쳐서 장차기 그들을 정벌할 그런 이제 드림돌을 이제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바로 이제 그런 계기 때문에 그 청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9절에 보니까 밤의 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르신을 죽였더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제 아수르왕은 조공도 챙기고 또 이 전쟁에서도 또 우리가 이겨서 또 절군도 챙기는 일거양득의 이제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아하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정말 강대국이에요. 야, 저 강대국에 붙으면 저 강대국에 딱 붙어 있으면 그래도 내가 이 나라를 보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디글렛 피네스를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든 구조의 도장을 그렸어요. 이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그 제단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려가지고 제단한테 보냈어요. 이 똑같이 만들어. 자, 저 아수르를 저 강력하게 할 신이면 우리도 강력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저 다메 저기 아수르가 섬기는 바로 그 신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섬기는 신을 안 섬기면 저들이 나를 이뻐해서 나를 치지 않겠지, 교육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이 그걸 이제 그려가지고 만들려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제사장 울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재단을 만든지라고 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아수라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재단이 그 성전 안에 세워진 거예요. 성전 안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을 섬겨야 될 그 재단이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재단으로 이제 이것이 변질된 것이죠. 변질. 자,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요. 자, 여호와의 앞 성전 앞에 있던 놋재단을 새 재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재단 북쪽에 것을 뒀다 그랬어요. 자, 북쪽에 뒀다는 건 뭐냐면요. 한 구석에다 처박아 놨다는 거예요. 한 구석에다. 그러니까 아예 전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한편 우상을 섬겼는데 이제는 아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은 저 그냥 구석에다가 처박아 놓고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수가 섬기는 그 신만을 섬기겠다가 이 의사표명을 한 것이죠. 이것을 완전히 이제 변제죠.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바로 이제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 오직 놋재단은 내가 죽게 10줄 일에게만 쓰게 하라 하며 그랬어요. 자, 그래서 주목할 게 뭡니까? 자, 놋재단은 어느 때 쓰는 것이죠? 놋재단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릴 때 쓰는 거잖아요. 놋재단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참여하기 위해서 내 대신 어떻게 해요? 번제물을 바치잖아요. 번제물을. 바로 그래서 그 번제물을 다 태우는 곳이 그것이 놋재단인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게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필요하면 내가 하나님께 뭘 물어볼 테니까 그때만 내가 저 놋재단을 쓰나 하나님은 그냥 자기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그런 신으로 여겨버린 것이죠. 그런 신으로. 자기들을 애국에서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에로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아수르를 승리케한 그 신만 이제 커버린 것이죠. 그 신이 참된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을 이제 섬기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만 섬기겠다고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지금 선언을 지금 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18절에 보니까요. 안식을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의 밖에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낭실하는 것은 이제 복도를 말하는 건데요. 복도를 이제 이 안에 이제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다른 이제 복도들을 그대로 놔두면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보고서는 야, 너희 아직도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냐 이렇게 할까봐 두려워가지고 그걸 다 뜯어서 지금 감춰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감춰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아하스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크고 웅장한 것들, 이것만 좋은 곳으로 그렇게 지금 여기는 것이죠. 뭔가 좀 힘이 있어 보이고, 뭔가 좀 강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거대해 보이면 여기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추종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자세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사실은 우리 안에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참 이 그 중세에 보면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이 정말 화려한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화려한 건축물들. 정말 우리가 뭐 가서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보더라도 정말 저 시대 어떻게 저렇게 저런 건축물 지었을까? 우리가 참 놀랍게 그지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화려한 건축물을 지은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는 것이죠. 뭔가 거대해 보이고 뭔가 커 보이면 거기에 뭐가 있을 것 같은, 뭐가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심리들이 거기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인간이 바벨탑을 높이 쌓잖아요. 높이. 하나님께서 틀어버리셨잖아요. 그들은 뭘 했어요? 꼭대 하늘에 닿잖아요. 하늘에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건축물들을 높게 세우는 그 내면에는 하늘에 같이 되려는 그 욕망이 숨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건축물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인간의 탐욕이 거기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한 곳에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그 안에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온갖 죄악이 많이 있잖아요. 온갖 죄악. 온갖 탐욕과 무서운 죄악들이 다 거기서 비롯되었어요. 원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뭔가 커 보이고 그 아주 건물도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고 막 오케스트라가 뭐 연주를 하고 뭐 수백 명의 합창단들이 뭐 그 찬양을 드리면 거기 뭐가 있어 보여. 거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뭔가 은혜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 그냥 뭔가 큰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 생각이야말로 인간이 그 뭔가 크고자 하는 욕망, 그 욕망을 대변하는 모습이라니까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결코 그런 것이 있지 않으세요. 그런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곳이라도요. 그곳에서 정말 영과 진리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세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이지 꼭 뭐가 웅장하고 뭐가 화려하고 거대해야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겉으로는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건물을 졌다가 되고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악모하는 바로 그런 마음을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신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장기도 마찬가지죠. 장기라고 해서 그러면 정말 장기는 모두가 다 영광의 진리 예배드리느냐? 또 아닌 거야. 또 장기는 큰 교회가 되지 못했으니까 장기가 된 거야. 그 장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괜히 자기 비하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작더라도 그것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열왕기하 16장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신 교훈. 무엇보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탐욕이라는 것이. 참 사람이 그 탐욕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사리 판단을 잃어버려요. 분별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 웅장함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정말 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